할렐루야. 에스겔 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묵시문학, 구약에 있었던 대표적인 에스겔과 다니엘은 묵시문학인데 묵시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하면 계시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보기에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에게 들으라고, 우리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은 육체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 관점,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했습니다. 날짜를 얘기한다. 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 현실적인 시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란 말은 지금 에스겔의 상황이 어떠냐, 사로잡혔다, 포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이루어져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1장은 뭘 말하느냐? 지금 1장 내용을 보면서 무슨 날개가 있고 날개가 펴 있고 바퀴가 있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고 거기에 눈의 형상들이 수없이 있고 한쪽 방향으로 가고 사자와 독수리와 사람의 얼굴과 그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주목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거기 세세한 부분도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이 그 하나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형상을 영적으로 그가 보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그걸 뭐 말로 표현한다고 계시록으로 해서 그 문자적으로 다 해석하면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아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형상을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도 영적인 형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 천국에 가면 금보석, 남보석, 홍만호, 항옥 이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다. 그럼 천국 가면 뭐 그 보석상들이 뭐 다 이거 깔아놓은 그 보석을 밟고 가고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구나. 그 보석을 밟고 지나가서 거기 아름답고 찬란하다는 건 인간의 관점이에요. 우리 눈이 볼 때에 그것이 아름답고 찬란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 그걸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형상들을, 영적인 형상들을 육적인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육적인 단어로 표현된 걸 육적인 눈과 육적인 시각과 육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역사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처럼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찬란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라고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걸 인간적으로 풀어내면 그 인간의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가르쳐 주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여기도 있고 동해도 있고 북에도 있고 서해도 있고 남해도 있고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에게 말하고 있고 너희를 인도하기 원하고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굴 썼느냐? 에스겔을 쓰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낍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걸 표현해 보세요. 그거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요?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과 이 마음의 감화와 성령에 도취되어지는 그 깊이들을 어떻게 무슨 형상과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표현해야 되니까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글자 자체를 다 하나하나 형상적인 문자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말씀하느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했습니다.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세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폭풍과 구름이 있다. 그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비치고 우레와 번개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구름이다, 폭풍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 놀라운 위험 가운데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없게,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안개가 이렇게 자욱한 이유가 뭐예요? 안개가 뭐 이렇게 비추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개가 연기를 내서 뭐 하기도 하고 조명을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 안에 인물이 정확하게 안 보이게 한다든지 뭔가 서정한 그런 느낌들을 주려고 할 때 하죠. 또렷이 볼 수가 없다. 우리가 그 형상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은 그날에 될 것이고 지금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봤으면 죽었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봤는데 그 성전에 보기 전에 어떻게 했다? 연기가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세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하나님 빛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의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 여전히 비추신다라는 겁니다. 5절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했습니다. 그 속에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하고 방금 얘기를 했으니까 비교를 해봅시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죽던 해에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구름이 가득하고 처음에 표현하죠. 그 다음에 서랍들이 나는데 천사들이 나와서 날아다니는 걸 보죠. 구름,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그렇게 되죠. 순서가. 그럼 지금 이 에스겔서도 표현의 방식들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름과 폭풍이 가득한데 그 속에 불과 빛이 번쩍번쩍하고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무슨 형상이 있냐? 그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럼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 생물의 형상은 하나님이다, 천사다. 네, 천사다. 서랍들이죠. 그룹과 서랍들이 이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천사인데 이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계시록의 표현과 비슷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그 얼굴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했습니다. 내 생물의 모양으로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내 생물이다 표현합니다. 그럼 내 생물이 뭐냐? 에스겔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 뭡니까? 천사들이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의 모양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빠르냐? 빛과 같이 빠르다. 번개같이 빠르다. 번쩍번쩍한다. 근데 9절에 보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
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행하는 모양이 어떻느냐? 곧게 행한다. 우리 이제 모양을 보다가 이제 지금까지 모양을 표현하다가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냐? 곧게 행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표현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모양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묵시문학을 풀 때는 모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풀죠. 그래, 얼굴은 사람의 모양이니까 사람의 지혜를 가졌구나. 독수리 같은 게 독수리같이 용맹하구나. 빠르고 신속하구나. 사자처럼 용맹하구나. 소처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순종하고 일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걸 풀면 어떻게 됩니까? 곧게 행하는 모양과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천사는 어떻게 하느냐? 한 번 가면 똑바로 간다. 근데 한 번 가면이 왜 한 번 가느냐? 뒤에 나와요. 그 12절에 보면 영이 오른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있습니다. 그 생물들은 어느 가운데 있느냐? 영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 생물들 가운데 있다. 이 가운데라는 것은 중간에 있던 장소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중심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천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럼 우리는 이 영을 뭐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그 속에 영이 있다는 성령이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합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성령을 안 구하고 뭘 구합니까? 내 영을 구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져서 성령의 인도함에 끌리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을 사는 고난의 모양이다 하는 거죠. 그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뭘 죽이냐?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을 죽이고 내 영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내 영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영이 어떤 것 쪽으로 가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돌이키지 않냐고 똑바로 행한다는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이니까 영이 가는 쪽으로 돌이키지 않냐고 똑바로 행한다는 거죠.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돌이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신속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들이 독수리같이 용맹하고 빨라서 사자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똑바로 나아간다. 소처럼 미련하다는 게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고 명령한 대로 100% 순종한다 이 말이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반복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생물들은 뭐 하는 생물들이냐? 순종하는 생물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 시키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14절에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했습니다. 번개 모양 같다.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빛이 나고 그들의 형상을 정확하게 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찬란하고. 그리고 또한 이 번개 모양은 뭘 얘기합니까? 빠르다는 거죠. 아주 신속하게 행한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신속하게 행한다. 그 사람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번개 모양 같다라고 표현하지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근데 이걸 잘 묵신문학 잘 해석하지 못할 때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우주선으로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위에 사자 모양, 사람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외계인들이다. 그 에스겔서 1장을 풀면 외계인이 이 땅에 와가지고 뭐 번개처럼 다니고 그 사람의 방법과 사람이 원하는 형상을 잡고 사람의 모양을 만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모양이고 이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형상 가운데 그 구름이 빽빽하고 우레가 있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이 천사들이 있는 거죠. 에스겔서 2장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넘어가면 괜찮으니까 1장은 조금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가 있는데 바퀴는 뭐랍니까? 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이 가는 곳에 따라서 가는데 똑바로 가고, 그 바퀴가 있어서 행한다. 바퀴는 건 빨리 움직인다 이런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로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번개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독수리같이 빠르고 계속 빠르고 곱게 행하고 영을 따라서 행하고, 그들이 앞으로 가면 돌이키지 않고 똑바로 가는데, 그들이 바퀴가 있어서 더 빠르게 행하는데, 바퀴는 빠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퀴가 어떻느냐? 들려있다.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빠르다 빠르다는 것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측량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다. 그 바퀴가 들려있다. 빠른데 들려있으면 뭐 날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리된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내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까 말씀드린 내 생물의 영, 성령이 인도하신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행한다. 그럼 우리도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생물이 갈 때에 그가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있을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있을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했습니다. 날아갈 때는 날개를 펴는데 멈출 때는 날개를 내렸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떠느냐? 많은 물소리 같더라. 계시록에도 많은 물소리가 나오죠. 많은 물소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 그게 엄청난 많은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날개를 펼 때 이런 엄청난 소리가 난다. 온 세상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일하는 이 천사들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다.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런 뜻이죠.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했습니다. 그 천사들 머리 위는 머리 위에 또 밟고 서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머리 위에 존재한다. 그리고 하늘을 표현할 때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 한 청 위에 그 위에 청이 있고 그 위에 또 청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이게 직위와 건설을 얘기하는 거야. 올라갈 수 없는 곳은 나는 올라갔다. 직위와 건설을 얘기하죠. 그래 보통 사람들 올라갈 수가 없다. 왜?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니까. 그 직위와 건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의 머리 위 그를 다스리고 그 위에 통치자가 보이는데 그 통치자가 어떻느냐? 사람의 모양이 있더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사들 위에 궁창 같은 것이 있다. 그 하늘 위죠. 그들의 위에 하늘 위에 보좌가 펴져 있는데 그 우리가 이해가 되죠. 천사들이 서 있고 그 위에 하늘이 펴져 있는데 그 펼쳐진 데를 내가 보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누가 있느냐?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세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불 같다는 말은 타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타협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으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에스겔에게 왜 이 말을 하느냐? 나는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너에게 다시 말하겠다. 다시 말하겠다. 여기 바벨론에 끌려온 너희에게도 다시 말하겠다. 뭘 말하냐?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말씀을 이제 일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공의를 해가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했습니다. 그 광채가 나고 불이 나는데 하나님 여전히 공이시고 변치 않으시는데 그 빛 가운데 뭐가 있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 모양 같은 것이 있다. 그 무지개는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는 이제 구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그리스도 성자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어떠느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다? 불과 단새와 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공의를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무지개가 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행하지만 그 공의는 어디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공의신데 공의를 왜 말해요? 공의를 행하면 되죠. 그냥 공의대로 너희를 재판하고 끝났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공의를 말하시면서 계속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고 너에게 인애를 베풀기 원하는데 이 공의가 없이 행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바탕이냐? 이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바탕이다라는 겁니다.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 1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냥 단순히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가득하게 그들을 지키고 있다.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시죠. 너희 로마 병사들이 그만큼 둘러싸여 있고 너희 군사들, 온 백성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명해서 너희들 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 있고 너희가 그냥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지금도 천사들과 함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늘 돌이키고 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